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서 3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종교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이 종교 생활 속에 기도의 비중이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종교든지 내 소원 성취 영역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도 귀중한데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절대자에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그게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 응답받는 것.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배우기도 하고 또 습관되도록 열심을 기울입니다. 기도 생활 안 하면은 불안해하고 또 기도 생활 많이 하면은 나는 오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불쌍히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보장된 말씀을 주셨거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신이 됐거나 이것보다 내가 오늘 기도를 많이 했다, 나 오늘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런 행위, 이것이 내 기초가 되어져서 어딘가 불안이 덜해지고 오늘 하루 생활 속에 기도도 안 했지, 성경도 안 보지, 열심으로 기도한 내용이 없다, 이런 행동이 내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불안하다.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건 내가 기도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 흘러가면은 기도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내 기도예요. 내 기도 행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내 신앙의 어떤 그 안전한 그 신앙의 바탕을 삼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또 평안과 위로를 삼으려고 해요. 내가 오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전부 다 이 세상 것들 요구해요. 내 뜻, 내 소원, 내 소원을 내가 믿는 신에게 기어코 알려서 그 능력 많은 자를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내겠다요. 그 소원을 받아낸다 이겁니다. 이게 내용들이 거의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루 3번씩 하죠.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주님은 칭찬하지 않았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 가지로 이런 거 하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래 것 구하지 마라.
우리 교회, 기독교의 기도가 기도의 정의를, 기도의 내용을, 기도가 무엇임을 잘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해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지 않아요. 뭘 얻어내겠다는 건데, 절대자인데 그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 안 해요. 욕심 많은 내 입장만 생각하지. 내 안에 있는 소원, 이 제목을 자꾸 내놓고 이거 들어달래요. 이걸 응답해달래요. 이것이 보통 세상에 있는 종교의 기도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땅에서 열심히 지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 우리 기독교 사상이 아니거든요. 이건 유교 사상입니다. 다른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에 이러면 되겠지 하고 상에다가 물을 뜯어놓고 비는 거예요. 아침 저녁. 얼마나 또 열심히 있는 노인들은 이 모욕 재배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깨끗이 모욕 재배를 하고 앉아서 물 뜯어놓고 자꾸 빌어요. 그런데 이게 이방 종교 기도인데 오늘 기독교 안에 똑같아요. 그런 방법을 해요. 신령님 빼고 예수님으로 바꾼 것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뭔가 열심히 빌면 하나님이 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너 지금 마음의 소원이 쓸데없는 걸 기도하고 있다. 내가 이미 다 주고 있는데도 기도하고 있다. 믿지도 않고 기도만 한다. 그게 너희 우상이야. 그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 그 힘으로 응답되고 안 되고 이렇게 알아. 하나님이고 뭐고 생각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절대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물 뜯어놓고 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빌어놓고 갚버려요. 우리가 기도는 상대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예요. 구속주십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뜻이 무언가를 이해를 하는 게 기도예요. 내 뜻은 내 조급함, 내가 원하는 것 이건 이루어져도 죽습니다. 이루어져도 망해요. 하나님은 이루어져도 망할 그런 걸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 뜻을 너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도 아버지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성이면 하늘이 움직인다는 이런 사상을 버리셔야 되며 이거 이방 종교 기도관을 버리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그 아들을 받으려 함이 기독교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 받는 거, 그 아들 요구하는 거, 그 아들에게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그게 기독교 기도예요. 기도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필요한 여러 가지를 구해요. 필요해요. 사람 편에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뭐 이건 많이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 위해 뭐 많아요. 수천 수만 가지가 돼요.
그걸 모두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아들 안에다 넣어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육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수라고 하는 아들 안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아들 받으면 모든 것 다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우리 허물, 죄, 이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영 문제, 우리 육신 문제, 우리 생활 문제, 우리 질병 문제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게 성경 구절인데 육신이 그 구절 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 원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 생활에 평화를 주세요. 내 육신에 건강 주세요. 그 대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영접해라. 예수를 두고 말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구절 하나하나를 붙들고 믿습니다. 믿어야지. 이게 내게 이루어져야지. 옥신각신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찔림이, 내가 징계를 받은 분이, 내가 채찍을 맞은 분이 누구야? 예수예요. 그분이 내 안에 와버리면 평화가 왔네. 용서가 왔네. 이미 건강을 얻었네. 답이 예수예요. 우리 아까 각자 요구하는 게 많지만 하나님은 예수란 한 분 속에 다 넣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셔서 아들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아들 받는 게 기도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아들이 와버리면 이거 전부 다 아멘 믿어지네. 이 아들을 설명한 말인데 여기 무슨 신학자가 필요해요? 여기 왜 해설가가 필요해요? 예수가 와버리면 예수를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마다 아멘. 이건 육신의 지식이 있나 없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면 돼요. 그 사람이면.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그분이 내 안에 오면 그분을 설명한 모든 66권 말씀이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거며 신비에 속한 문제죠.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이며 누리는 겁니다. 그 안에 사실은 응답된 거예요. 기도가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건 어떤 절차가 있잖아요. 이런 걸 기도하는 건 그냥 주세요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는 회개해야죠. 내 본질을 알아야죠. 이걸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듣는 중에 믿음이 나오는 건데, 그러나 그 한 분이 오면 또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모든 삶이. 그런데 이걸 주님 한 분을 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의 성경 안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구약 율법 시대는 축복 시대예요.
무엇이든지 잘 되고 머리가 잘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 시대입니다. 육신의 소원 구하지 말고 예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 육신의 소원, 이런 것 저런 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 이거는 해봐야 해결 안 됩니다.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오시면 이건 저절로 해결돼요. 다. 그리스도의 치유 구하지 말고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지 말고 지혜의 그리스도를 구하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찍어놨는가?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일생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상 섬기던 갈대아 우르의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불렀느냐? 하나님이 아들 주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왜 불러냈느냐? 아들 예수를 주시려고. 그거 이외에는 부르신 목적이 없습니다. 자동 썩어질 육신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거 구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들 예수 주시려고. 그 아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업 가나안 땅 주시려고.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들 주시려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이유는 아들 예수를 주시려고. 그 예수가 오면 그가 만유십니다. 이게 우리 기업이에요. 하늘과 모든 영광, 하늘의 아버지의 재산, 다 유산을 얻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예, 여기 보세요. 아들 불렀죠. 오늘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수심이 믿고 오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핵심은 예수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예배당대님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오면 끝나네. 모든 문제가. 이 성경 66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격이 되어버렸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성경책 전체가 내 안에 와서 인격화됐네. 아, 이걸 바울이 내가 어떤 증서를 써주겠느냐? 너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언지라. 네 마음에 썼다. 옛날에는 먹으로 종이에 썼다. 돌판에 새겼지만 이제는 영어로 너희 육비에 새겼다. 너 인격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야. 사람들이 너를 보면 하나님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오늘 우리 신약시대 축복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가 지금 목사인데, 지금 내가 전도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교인인데, 수년간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데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불러내느냐? 아들 주시려고 불렀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아들이 이와 같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의인이 됐어요. 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믿으니, 말씀 믿으니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말씀 믿는 믿음. 의인이 됐는데 그 의인에게는, 그 말씀 믿는 믿음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아직. 주관적인 신앙이 안 돼. 내가 주인이지
아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어요. 왜? 네게 아들 주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죠, 벌써.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 의인 속에는, 그 믿음 속에는 실제는 없다. 아들이. 이 아들 언제 생겼느냐? 이걸 모르고 다메섹 가다가 주워온 아들 있죠. 아브라함은 이걸 자기의 후손으로 상속받을 자로 여겼어요. 아니야. 그건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얻어진 거는 네 재산이 될 수 없다. 세상에서 얻어진 부귀 영화는 네게 복이 안 된다. 네 몸에서 날 자야 된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항상 사람 꿰는 데는 이 여자들이 재치가 있잖아요. 선악과도 요거 먹으면 마귀 말 그대로 듣고 와서 남편을 꿰듯이 내 이 첩이 있지 않냐. 저 몸종을 갖다 당신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아라. 아브라함은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식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입니다. 자기 몸에서 낳았어요. 됐다 이게. 이게 온전한 신앙인 줄 착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갔더니 하나님 버리라 쫓으라. 이 여자와 이 자식을 쫓으라. 아니다. 여기에 인간 안에 있는 믿음을 총동원했던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은 위에서 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 믿음이란 세계는 주셔야 된다. 인간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세상 어떤 학문을 가져도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 지경이 된 게 99세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는 자식 낳을 수 없다. 내 와이프를 봐도 자식 낳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쌓아둔 믿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 경험이건 뭘 옛날에 주에 믿습니다. 다 무너져요. 이제는 방황합니다. 이게 완전 백지예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그때 99세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네게 이제 아들이 내년에 있다. 비웃잖아요. 막 뒤에서 부인은 나이가 얼만데.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나이가 얼만데 이게. 비웃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제 아들 낳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사상, 정력, 힘, 느낌 전부 제로예요. 안 된다 이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 집에 아들이 이제야 태어났어요. 오래전에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믿었더니 물론 이 믿음이 중요하죠. 왜? 이게 연결된 거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 주신 것은 이 아들을 주기 위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들이 가운데 끼어서 시행착오를 일으킨 것뿐이지. 하나님은 말씀한 약속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어렵다 말씀 붙잡고 믿습니다. 어렵다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생활 상태 실제 아들이 왔어. 이제 성경이 이루어졌어. 왔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 아브라함의 생활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성경 읽다가 가장 신앙생활 경험 속에서 어려운 말씀이 너 믿음 있나 없나? 너 시험해봐라. 네가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시험해봐라. 없느냐 없으면 버리운 자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 구절이 제일 문제되는 구절 아닙니까? 한때는 어떤 경험하면 주여 믿습니다. 눈물 흘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 해요. 조금만 더 어려운 환경이 오면 달라져 버려요. 그게 약해요. 이게 영구히 못 돼. 인간이 쌓은 만든 경험이라는 거는 그릇 자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큰 소리 쳐도 안 돼요. 그때뿐이야. 잠깐 지나면 이게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 같아.
흔적은 있지만 없어져요. 왜?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씀 믿었을 때 내 안에 아들은 없어, 실제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소망이며 희망이며 이 말씀대로 바라고 사는 삶입니다. 아들 하나 얻는 게 일생 삶이야. 아브라함의 일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건 위치상의 의로움이지 안에 성분상으로 의로움이 된 건 아닙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 안에 성분상의 의로움이에요. 삶이 다르죠. 복음이 말로만 아니요, 지식 교리만 아니요, 능력, 안에는 성령, 확신. 복음이 말로만 아니요, 능력과 성령 오심과 확신으로 된 것이니 오늘 우리들이 신앙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이게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야 이제 아들 네 몸에서 낳았다 했으니 됐구나 만족할 때 아직도 내가 율법을 어느 정도 선한 일을 지킨다 교리상으로는 알고 있는데도 율법 생활이에요. 그게 좌우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들어가 이삭을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처럼 이게 여러분과 나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스마엘은 참 이거 인간으로서는 최대의 아브라함의 고통, 절망 느꼈을 때예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쫓아내야 된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쫓아야 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그냥 죽이는 아주 고통스러운, 떠나보내기 어렵죠. 내 자신의 표현이니까. 그런데 99세 경이 다 끊어져 버렸어. 판정 내렸어요. 난 안 된다고. 그런데 아들이 왔어요. 그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아들. 완전히 위에서 주신 새로운 세계 시작의 아들. 그걸 내게 주셨는데 그걸 주셔놓고 바치라야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 드리라. 아브라함이 의논했단 말이 없습니다. 지시 받자마자 그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산에 갔어요. 아낌없어요. 이스마엘 내버릴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이건 버리기 싫어 이걸.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아들을 바치는 데는 의논도 없어요. 아들도 따라가다가 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가자.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미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시간, 정력 모든 걸 주를 위해 바친다. 어려워요. 그 바치면 제자들은 허비한다라고 하죠. 저걸 상당한 돈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었도다. 허비한다. 허비로 생각해요. 시간도 주를 위해 쓴다. 주를 위해 바치겠다. 이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온 새 창조는 전부 주의 것임을 알아요. 아낌없어 주를 위해 쓴다면 오히려 나를 위해 쓴다면 뭐냐 주를 위해 쓴다면 아낌없어요. 그 주님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지식입니다. 주님이 능력이요. 주님이 생명이며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주님이 양식입니다. 주님이 음료수예요. 모든 것 됐습니다. 그분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오는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처,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환경이 어려운 일이 물론 복이 있을지라도 그 아무것도 그 가짜들입니다. 이 철로 역정에 있는 내용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데 사방에 사자들이 있잖아요. 왕터미 들잖아요. 못 가죠, 저 길을. 가면 사자에 잡히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자 목에 줄이 걸려서 다 묶어 놨어. 요 선까지만 왕하고 위협을 하고 오지 내가 정도로 걸어가는 좁은 길 안에는 못 와. 그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오는 환경 어려움이 전부 다 공갈 협박이며 거짓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좁은 길을 가면 하지만은 이미 그거 보고 두려워할 나는 아니에요. 너는 절대 해치지 못한다. 내 생명 좌우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구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막대한 재산을 하나님이 투자했는데 그냥 내버려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까지 죽이고 난 다음에도 우리를 내버려요. 마귀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말씀 믿는 것, 믿음이 중요합니다. 실상은 아직 없어도 이 표대를 향해서 꾸준히 바울처럼 걸어가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정해준 표대를 향해 다람쥐 친다. 마귀가 손 못 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삭은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실제가 올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육이 무엇인가 모든 걸 포함해 알려주기 위한 것뿐이에요. 오늘 이 은혜 시대는 안 믿는 사람도 완전히 이 복음에 전하는 자가 강력한 복음을 전할 때 순간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받아들일 때 약속의 말씀뿐 아니에요. 실상이 함께 와지는 이게 은혜 시대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강한 전함과 밑에 듣는 사람들의 아주 가난한 심령, 환경이 어려워. 만일 남북이 통일된다면 나는 이 굉장한 무서운 힘이 교회 안에서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 그건 나 확실히 믿어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 예수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교인들. 남한에는 형식과 의식과 제도야.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만일 이게 통일이 되어져서 저 안에 있는 생명들이 나와서 이 껍질뿐이 이 속에 이게 합해지면 놀라운 교회, 기독교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까? 유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유럽에 지금 교회당마다 다 이 관광 코스가 되어 있는데 물질이 풍요해지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살만해. 예수 없어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 가운데 한국이에요. 유일한. 지금 100년밖에 안 되는데 온 세계 제일 큰 교회는 전부 한국에 있어요. 장로교회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죠. 감리교 제일 큰 교회가 세계 한국에 있어요. 전부 한국입니다. 이 100년 안에. 저런 민족들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국밖에 없어요. 애국가가. 이스라엘도 그런 거 없어요. 한국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국 사람들이 이민 곳마다 간 곳마다 교회가 먼저 세워져요.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간 곳뿐 아니에요.
돈 벌면 하나님 앞에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이름이 나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래요. 코리안들은 참 돈 벌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그건 아주 특선 민족이라 그래요. 예. 네, 이게 참 육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저 유대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 같아요. 지금 나라가 좀 어렵죠. 이러다가 공산화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한편에 정치인들 하는 짓들 보면 저거 참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교회를 보면 하나님은 한국 교회 버리지 않는다. 네. 한국 사람들은 예배당에 안 다녀도 종교적인 민족이에요.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기도할 때마다 한국 시국 볼 때마다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이 특수하게 마지막 말세 세운 나라다, 민족이다. 이 국민성이 그래요. 예. 참 뛰어난 민족입니다. 어느 나라 가도 십자가 높이 달고 세계에 어디든지 없어요. 서울에 어디 가보세요. 전부 십자가예요. 빌딩마다. 물론 잎이 무성한 점은 있습니다. 열매가 좀 있었으면 반드시 그 열매는 하나님 마지막에 열매 맺도록 하십니다. 맺으면 무서운 힘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무서운, 교회가 무서운 힘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들어쓸 수 있는 민족이다, 교회다. 그 자부심을 우리 한국 사람들 가지셔야 돼요.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지금 나라가 좀 어지럽다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에 100명, 1000명도 아니야. 수만 명이 아스팔트에 지금 거기서 자고 거기서 기도하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이번에 이 몇 달 동안 이 광화문 데모 때문에 10만 명 이상 늘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장 뛰어난 게 정치인들이 지금 예배당을 들어왔어요. 야, 어제도 보니까 그 방송할 때 그래요. 이게 신의 역사 아니면 안 된대요. 이게 신의 역사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숨겨진 게 다 밝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어떤 개그맨 같아요. 정치인하고 둘이서 좌담을 하는데 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한참 하는데 이번에 그 무슨 조국 사태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아니면 저거 밝혀질 수 없다. 그 지금 야당 정치인들 가지는 어림도 없다. 이거 돼 가는 걸 보니까 이거 섭리적이다. 하나님이 신의 역사가 있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두 사람이 불신자인데 그걸 한참 얘기하다가 이게 광화문에서 저 수십만이 기독교인들이 저 따뜻한 집 버리고 아스팔트에서 어느 민족이 저렇게 하겠나 저걸. 그런 얘기 이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러면서 끝내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고 끝내요. 예, 지금 정치인들이요 많이 기독교를 돌아왔어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핸들하고 계신다. 운전을. 여러분 개인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일생을 운전하잖아요. 피해서 운전해요. 지나간 다음에 뒤돌아보세요. 누가 운전했나? 하나님이 하셨다. 분명히 내가 했는데 다 지나간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신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운전자가 있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 믿은 것뿐만 아니라 그 믿는 동시에 아들 예수를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가난함, 또 그런 사역자들이, 그런 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끌지 않고 즉시 복음 들으면 즉시 예수를 영접해버리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신앙을 갖춰야 됩니다. 반드시 늦은 비 초대교회로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종교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속에는 육신이 필요한 거, 내 정체를 아세요? 사탄으로 되어진 겁니다. 속을 찔러보세요. 뭐가 나오나? 선이 나오나 악이 나오나? 속 찌르면 뻔하잖아요. 성경 아니라도 알잖아요. 내 찌르면 뭐가 나오나 안에? 죄가 나오잖아요. 더러움이 나오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내가 뭔가 숨어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숲속에 숨었나이다. 누가 너를 숨으라고 했냐? 왜 부끄러우냐? 왜 두려우냐? 왜 숨어야 되느냐? 나무 밑에 숨었나이다. 처음 만난 사람 인사를 하는데 예, 정동석입니다. 예, 누구입니다. 인사를 하는데 모르니까 명함을 줘요. 이게 납니다. 명함 보니까 이게 어떻게 당신 본질이야? 당신이 노력한 명함이지. 소유야, 소유. 예, 나 공학 박사입니다. 나는 음악가입니다. 전부 내 소유물 세워놓은 거예요.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예, 난 지식인입니다. 예, 난 국회의원입니다. 자기는 숨어 있잖아요. 다. 못 나타내요. 어디가 나타내요, 내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예,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떳떳하지 못하죠. 예,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모양으로 지었다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의 형상 모양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영입니다. 밖에 세계 아무 일도 못하세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야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마귀가 와서 건드렸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고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기독교 교리가 들어가지 않고 지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의식 제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인격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가 되는 게 이 귀한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당 다니는 겁니까?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인격적인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찾으라는 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냐? 자식들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겠냐?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겠냐? 그 떡과 생선이 오병이어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돌과 뱀은 사탄과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거기 이외에는 구할 게 없잖아요. 세상에 속한 건 구함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과 내가 구한 하나님이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 예수를 구하는 것, 그분을 찾는 것,
그겁니다. 거기에 내 인생 문제가 끝나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아요. 못나고 무식할수록 그 주님을 더 찾아요. 예. 못나고 무식할수록. 못난 걸 감사드려야 돼.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 달라면 뱀 줄 자가 있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시대 성령은 주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나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이것저것 구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마녀 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셔야 돼요. 알고 보면 그분만 찾아요. 지금은 말만 들어서는 아직도 난 이거 구할 게 많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내 안에 본질을 좀 더 깊이 알고 보면 아니구나. 바로 저 예수 구하는 거구나. 저분이 오셔야 되는 거구나. 모든 내 문제 해결이 예수 한 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전부 예수예요. 그분 한 분이 들어오면 끝나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